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이 위대하신 신적인 질서, 이 완벽한 아름다움의 정신세계,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도 그 유산이 상속되고 그 정신세계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 이제 육적자의 나라가 아니라 신적자의 나라에서 회복되어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연중제 34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6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년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네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길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반지와 대신들의 인장반지로 그것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빕니다. 저희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 속으로 던지게 했다. 그들이 굴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분이 다니엘서 6장인데요. 어제보다
복음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배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 종살이하러 온 포로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신이 워낙 뛰어나고 뭘 하든 잘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눈에 자꾸 드는 거죠. 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속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한테 갔을 때도 꿈의 몽을 해 주면서 임금 눈에 들게 되고, 그다음에 어제 복음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죽고 인제 그 아들이 벨사차르가 왕권을 이었는데, 그때도 무슨 막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막 문에 트켈 막 이런 걸 쓰니까 다 불러도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또 다니엘을 불러다가 "너 선왕인 우리 아버지가 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하던데 너 저거 해석할 수 있냐?" 하니까 다니엘이 줄줄줄줄줄 해석을 하죠. 그쵸? 왜?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무엇이건 보는 것마다 다 지혜와 슬기로서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시는 은총이 그 영혼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해석을 해 줍니다. "이제 날수가 끝났다. 임금님은 날수가 끝나서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이걸 해석을 해 주죠. 그리고 인제 오늘 이 6 장은 여기 다리우스 임금이 나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어제 그 벨사차르 때 인제 "망할 거다. 하느님께서 인제 이 나라를 거두신다."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그 바빌론은 망했고, 그 신상에 본 예언대로 금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 은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드디어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다리우스는 메데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좋게 본 거죠. 왜? 하는 일마다 잘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뛰어나고 남하고는 다르거든요. 해내는 무슨 능력이나 맺는 열매나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참 영특하고 탁월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용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남의 나라의 별것 아닌 종살이하러 온 사람인데, 일개 그 종살이하러 온 사람을 데려다가 기용해서 자기 밑에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다스리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그 메대의 수많은 신하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쵸? '저건 뭐야? 저 우리나라 애도 아니고 어디서 종살이하러 온 영혼을 저렇게 데려다가 저게 뭐라고 감히 임금 밑에 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힌단 말이야? 아씨 저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 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모함한 거죠. 어떤 걸로 모함한 겁니까? 다니엘이 하느님께 항상 충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법령이 이 왕 말고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나 이 왕 말고는 어떤 것에서도 뭐 기도를 하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령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에 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하루에 3 번씩 오히려 한 번 하던 거를 오히려 그런 때가 되면 3 번씩 바치는 이런 곳곳한 절개가 있는 사람이죠. 절대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다가 "아이 임금님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거 절대 변호할 수 없는 칙령을 어기고 이렇게 지 하느님에게 자기 하느님에게 하루에 3 번씩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자가 우글우글거리는 굴 속에 집어 던진 거죠.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을 건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아침에 밝자마자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 굴 앞으로 가죠. 그리고서는 물어보는 거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성실히 섬긴 하느님께서 널 구해냈느냐?"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굴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숭하하십시오 임금님." 이러면서. 저희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이런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셔 가지고 사자들이 저를 못 해쳤습니다. 왜냐? 제가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 잘못한 것이 없다는, 무죄하다는 거를 아버지가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임금님한테도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그 진실의 나라에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우스 임금이 너무 기뻐하면서 굴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끌어다가 그 굴 속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오히려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멀쩡히 살아서 나왔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뼈를 다 와작와작 씹어서 모조리 부수어 버리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죠. 그러고서는 다리우스 임금은 또 한 번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느님은 진짜 신이구나. 저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자연법의 질서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입구도 막아 버렸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 자연법의 법칙 가운데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신밖에는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임금이 또 한 번 감탄하면서 "와 너의 하느님은 정말 너의 신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칙령을 내린대요 심지어 왕이.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다 다니엘의 하느님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그 한 영혼이 꼿꼿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투철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이 훌륭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이교도의 남의 나라 왕을 선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하느님을 인제 믿는 사람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핍박 가운데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일제 천황이 내가 믿는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느님을 그 일제 천황이 믿고 회개하고 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우리나라로 비유를 대자면. 그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쵸?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올바른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정신 세계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올바른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몰라요. 이렇게 반향이라는 게 무섭고 위대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그 엄청난 죄악의 무게를 이 지상에 오셔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심지어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사고방식으로 짓는 죄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고 처절하게 다 배상 보속하시느라 가시관도 쓰신 거고요. 이런 어떤 못 박힘 하나, 가시관 쓰신 것 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다 하신 겁니다. 혼자. 그러고 나니 인류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진 거냐면 다시 천상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냐?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쵸? 그런데 혼자 하셨죠.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 그깟 사람이 혼자 무슨 이런 거죠. 아니 뭐 혼자 배상과 보석을 한다고 뭐 대단히 인류에게 영향력이 있겠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사고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이 지상에서 배상과 보석을 아주 처절하게 하셨을 때 인간적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이 그까짓 사람 하나가 와서 배상 보석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 한 명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 중요한 게 배상과 보석, 희생, 고통 사랑하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마귀가 다가오기 쉽냐면 '아유 내가 무슨 묵주기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카발 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이거 묵주기도 한다는 게 대단하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막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법에 살아가는 죄악의 인간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이겠으나 원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신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절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올바른 반향이 저기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상대 나라의 왕을 선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과 정신을 싹 바꿔 놓고 있죠. 그쵸? 이렇게 어떤 영혼 안에서 올바른 반향으로 꼿꼿하여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 어떤 반향하는 것은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파워풀한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다리우스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보면 그쵸? 첫째, 어떤 부분이 훌륭하냐? 단순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성이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고 완전히 하느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칙령을 내릴 만큼이에요. '아 이 신이 진짜구나. 아 이분이 진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구나.' 이렇게 단순성으로 한 번 자기가 체험하니까 확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성이 있었습니까? 다리우스 왕은 이런 한 번의 체험 가지고 완전히 하느님을 믿고 칙령까지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 한 번 있었나요?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나요?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기적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그쵸? 사람 살리셔, 마귀 쫓아내서 앉은 병이 일으키셔, 죽은 사람 살려내셔, 맨날 진리 가르쳐 주셔, 5천 명 먹이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도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진짜라면 그걸 입증해 보시오. 이걸 서슴없이 말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똑같은 인간인데 어쩜 이렇게 반향이 다를까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느님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요,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안에는 위선자인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뿌려놓은 그동안의 누룩을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완전히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성이 없어요. 한 번 기적 봤으면 그걸로 심플 단순하게 예스, 콜, 여기에 올인 이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 까듯이 깐 거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입증해 보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야 내가 너를 좀 믿어 볼 테니까 나한테 입증해 봐." 이거 한 3번 말하면 "아 그래. 난 너한테 입증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가." 이렇게 할 사람 거의 다일 겁니다. 그쵸? 사람도 여기서 모멸감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쵸? "내가 당신 믿어 볼 테니까 나한테 좀 입증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정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불끈불끈 올라올 나랍니다 이게. 그쵸. 그럼 역겹고 부족한 인간도 그러할진데 감히 완벽하신 하느님께 "내가 믿을 테니까 한번 입증해 보시오." 이거를 수십 번 한다. 이거 저주를 끌어들이는 나라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주를 끌어들이는 일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마귀 종으로서. 근데 이 왕 좀 보세요. 여기 어디 그런 야리꾸리한 그렇게 양파 껍질 깐 거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단순성과 심플함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확인하자마자 바로 칙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게 이분이 진짜 신이다. 여기 이분 앞에 다 떨며 두려워해라. 이스라엘에 이런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총을 부으시려고 예언자 매번 보내주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은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반향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반향.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첫째, 단순성으로 알지도 못했던 하느님을 믿었어요. 이거가 벌써 좋은 근성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많죠. 다니엘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저 사람을 한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밤새 잠도 못 자요. 일개 제국의 왕인데. 여러분, 나라의 왕쯤 됐으면 얼마나 자만과 교만이 셀까요? 왜? 모든 게 다 내 발밑인데. 그쵸? 그럼 그렇게 자만과 교만이 센 사람이 사랑 가득하기가
쉽지 않죠. 왜? 다 나 아래로 볼 거거든요. 다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따르는 자. 깔 보고 무시하는 게 선언적으로 발동할 나라가 왕의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을 한번 믿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새벽 내내 뜬 눈으로 지새고 일찍 오는 거죠. 진짜 죽었을까 봐. 또 이 다리우스 왕의 훌륭한 근성 세 번째, 신의를 지키려는 정신이 확고부동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나 되시는 분이 그 아래 하인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쵸? 아니 지금 사람들도 대통령만 돼도 권세가 위세가 대당합니다. 그럼 이때는 제국이에요, 제국. 여러분 제국이 뭔지 아시죠? 주변 그 모든 일대를 다 정확하고 정복한 게 제국입니다. 이런 쬐끄만 나라 하나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럼 제국의 왕인데 그 왕이 몸소 내가 그냥 뛰어가서 죽었을까 봐 물어보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모든 그런 리더나 통치자들에게 있을 법한 속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신의를 지키려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얼마나 하느님과 하나 됐던 사람으로서 반향을 똑바로 잘했는가. 그 다니엘의 훌륭한 반향이 제국의 왕을 선교를 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일깨웠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성. 그다음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리우스 왕하고 다니엘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전에 맺었던 돈독한 관계들. 다니엘이 신이 성실하니까 그걸 믿고 일을 맡겨보니까 일도 잘해. 배신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저렇게 떳떳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다니엘하고의 그런 돈독한 하나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이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다 보니 남다른 애정을 다니엘에게 보였던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다니엘이 저렇게 살아남았던 것은 다니엘이 하느님과 진정으로 하나된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니까 다니엘이 저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저게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매번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때도 그랬고요. 또 하느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네부카드네자르하고도 돈독한 관계로 잘 지냈죠. 그럼 왕이 바뀌면 보통 다 내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이 작은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싹 다 바꾸죠. 그쵸? 자기에게 충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근데 다니엘은 왕이 지금 세 번이나 바뀌는 거죠. 네부카드네자르, 그다음에 그 아들인 벨사차르, 그리고 지금 나라까지 바뀌었어요. 완전히 제국이 망해 가지고 인제 메데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가 됐을 때에 그 메대의 왕까지 이렇게 지금 세 명의 왕을 거쳤는데도 각각의 왕마다 신임을 얻고 그들에게 뽑혀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바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갔지만 종살이하는 신분으로 그 영혼이 하느님께 이렇게 하나 된 영혼으로서 꼿꼿하고 반향을 똑바로 잘하니까 그 나라에서도 남의 나라 왕의 눈에 들어서 살아남게 하시고 쓰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다리우스 왕이 왜 훌륭한가? 어떤 속성과 근성 때문에.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나라는 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루카복음도 역시 마지막 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후반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거 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쵸?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일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해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부터 여기 24절까지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뿔뿔이 다 끌려갔죠. 그쵸? 그래서 막 가스실에서 죽고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유대인은 보기만 하면 저건 저주받은 민족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다른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었음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진짜 나라 없이 무려 1800여 년, 1900여 년 이상을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힐 게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고 해서 건국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이스라엘의 건국이. 불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건국마저도 번듯한 나라로 잘 건국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옛날의 이스라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 나라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바로 뭐냐? 그렇게 유럽에서 여러 나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수천 년을 1800여 년, 1900여 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모든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세워지고 자리 잡고 그리고서는 겨우 요만한 작은 나라로 불과 얼마 전에 세워진 그게 바로 다 찰 때까지 짓밟혔다라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나라들이 다 세워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워질 것임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선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거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거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자, 지금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27절은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루카복음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마지막 패망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환란이 닥쳐서 망하는 이 환란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 어떤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멸망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다가올 것인데 그때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어떤 자연재해, 자연의 기이한 현상 이런 것들이 목격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표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네가 자연재해 무슨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바다와 거센 파도 속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이런 게 지금 이미 벌어진 것이 막 쓰나미, 지진, 자연재해 엄청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까지. 그런 게 사실은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인제 재림하실 시간이 그런 자연재해를 인류가 점점 겪음으로써 '재림하실 시간이 진짜 점점 가까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예지와 지혜로. 왜? 예언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그러한 자연재해가 다가오고 점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벌어지거든 너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라고 네가 이 표징을 징표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는 다리우스 왕의 훌륭한 속성 그리고 그 다리우스 왕을 하느님을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건 그 다니엘의 그 철저한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 그 올바른 반향을 보고 다리우스 왕이 감동해서 '야, 저 영혼의 하느님이 진짜 하는 신이구나. 저분이 정말 신이구나. 저분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칭령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은 다니엘의 순전히 올바른 반향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훌륭한 속성에서 배울 것과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두고 어떻게 표징이 있을 거며 그 표징 뒤에 이렇게 멸망할 거고 또 어떤 또 표징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지와 지혜 그리고 때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 이런 것을 통해서 반향을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영혼이 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5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